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그럼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죠. 네. 요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지쳐 있죠. 어떤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요병을 능가하는 사역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하도 많고 교회 사역이 하도 힘들어서 차라리 출근하는 월요일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교사의, 성가대의, 리더, 찬양팀, 사역팀까지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별 보고 와서 별 보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도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는 오늘 드렸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하는 예전에 비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수가 많을수록 감당하는 사역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요. 중학생이 되면 벌써부터 유치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이 돼도 교사를 하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 때는 대예배와 오후 예배 찬양 인도까지 감당했었던, 그러니까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는요 그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 청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단 다 하고 나서요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또 그때는 저녁 예배라고 7시에 예배를 보통 드렸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밤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새벽에 와서 밤 9시 반까지 교회 안에서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참 기쁨으로 감당을 했었고 다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지쳐만 갈까요? 심각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쳐버려서 자신이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이탈해서 다른 교회로 피난을 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가 고민해봤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종들이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이 왜 요한복음 1장이 마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집안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한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는 보통 신랑이 베풉니다. 신랑이 베푸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그 혼인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충분히 베풀어야 정말 잔치를 잘 치러낸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라 하면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잔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이 포도주는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기쁨이 사라졌다, 소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을 받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 싸가지 없는 것 같죠? 여자여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자라는 단어로 격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사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여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성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부탁을 아들로서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누가 베푸는 포도주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랑이 베풀어야 하는 포도주인데, 신랑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이 혼인 예식의 신랑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채워달라는데 굳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때는요, 내가 아직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신랑으로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베풀 만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내 혼인잔치가 아니라 지금 저 신랑의 혼인잔치일 뿐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베풀어야 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께서
혼인잔치 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이제 혼인 예식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베풀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랑 되셔서 포도주를 베풀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천국 혼인잔치일 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베푸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천국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때에 내가 포도주를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우리는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언제 마십니까? 우리는 곧 4월 9일 날 그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그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를 포도주에 빗대면서 내 피니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베푸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GBS를 하시면서 나누셨는지 아마 그게 오늘 하는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제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리더 모임 하면서 GBS를 지금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게 언제 하는 건지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 GBS 하시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배우셨거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배우시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쌓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배우시겠지만 율법이 아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규범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는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항상 씻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규범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도 혹시 모르게 다른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졌거나 우리도 모르게 뭔가 부정한 것에 닿았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싸우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장로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오늘 GBS 때 배울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물, 너희들의 부정을 씻으려고 준비했던 그 물,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뭘로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베풀어야 할 그 포도주로, 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로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줄 알았던 그 물을 진정한 부정함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변화시킨 그 포도주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전에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새벽에 와서 밤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곳이 직장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즐겁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 일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 듣기 유익한 말씀들, 뭔가 좋은 강의 한 편을 들은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뭔가 나의 마음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설교들, 그런 것들을 아마 선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사라져 갑니까? 복음의 바른 진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쳐있는 이유, 한국교회에 포도주가 없는 이유는 바로 바른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실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BS를 제가 계속해서 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줘야 하고, 심지어 와서 보라라고 당당히 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이 포도주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포도주가 신부된 나에게 있는가? 나는 과연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삶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진 않는가?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힘든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포도주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포도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가? 나의 사역 가운데 과연 그것이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지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쳐 있으시기보단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저 포도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쳐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이, 이 첫 표적이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물 포도주로 바꿔줬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그저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고, 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그 혼인잔치를 택하셔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본인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일부러 가셔놓고 왜 마리아에게 대답하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셨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와의 혼인 예식에 가장 귀하고 고결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 포도주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있는가, 내 안에 그 포도주가 있는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